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1차, 2차 아시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세웠던 그 수많은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순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코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3차 전도여행은 피하고 싶은 그런 일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3차를 마무리하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지난 시간에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갈 수 있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급함이 에베소를 지나쳐서 오늘까지 이르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는 그냥 지나쳐 왔지만 그래도 뭔가 에베소에서 있는 사람들, 특히 그 교회의 장로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그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들에게 말들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피할 수도 있고 어쩌면 피해야만 하는 그러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자기의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일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오늘 제목이에요. 성령에 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에 매여 있었다라고 해요. 매여 있다, 묶여 있다라고 하는 이 뜻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였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성령께서 그를 붙드시고 계시고, 그리고 바울은 언제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을 붙잡아주는 용도가 아니고요, 그 길을 가게끔 하기 위해서 떠미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고요,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이었던 그 바울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셨던 그 성령께서 그때부터 어디를 가든지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을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성령에 매여 있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지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첫날부터 당신들을 만났던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서 했던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요. 당신들이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9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살아갔던 삶이 어떠했는가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명 쪽이 아니라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일상과 더불어 또 사명도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 당시에 사람들은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들, 노예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겸손으로서 성령에 매여 있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맞이할 때 그 집 주인의 종들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당시엔 그게 문화였거든요.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승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류하죠. 예수님,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겸손은 나보다 못한 사람,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 종처럼 노예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그런 모습, 이것이 겸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던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에 매여서 드러나는 첫 번째 열매가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모습을 갖췄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의 열매가 있습니까? 저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앞에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겸손해 보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시도도 해보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그 바울의 첫 번째 모습에 이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눈물이에요. 19절에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눈물. 여러분, 눈물은 스퍼전 목사님이 천국의 다이아몬드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눈물이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더 성령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눈물, 바울은 연약함의 표현으로서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눈물은, 바울이 유대인이거든요. 지금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어요.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 친족이에요. 자기 형제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개종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때문에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바울을 죽여야만 한다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매일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눈물을 흘렸던 것은 그 유대인들을 향한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나도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냈지만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성령이 나를 메어주심으로, 묶어주심으로 그때부터 내 인생은 바뀌었고 참다운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겸손으로 살아갔는데,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어려운 대로 자꾸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유대인들, 자기의 친족들,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형제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들을 향한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은 연약한 자가 흘리는 게 아닙니다. 눈물은 사랑하는 사람이 흘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눈물, 그러한 눈물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매여 이러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19절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 누구도, 그 아무도, 모두가 다 주를 섬길 수 없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자만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극단적인 예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인들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에 매인바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이고 열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에 매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 자기 형제를 돌아보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에 매여 있었던 바울, 그가 했던 행동은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꺼리낌 없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전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것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에 메인바되어진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꺼리낌 없이 어디서든지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찌할꼬 라고 얘기했을 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눈물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의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에 매여서 겸손과 눈물로 어디서든지 주를 섬기며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며 내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바울의 사역에서 어쩌면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또한 성령에 매여서 한 행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성령에 매여 겸손과 눈물로 또 어디서든지 주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꺼리낌 없이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열심을 다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성령에 매여 사명을 감당했으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요, 이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예루살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끝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두려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사형 선고와 같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게 들려왔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 두려움에 한 시간도 못 있을 겁니다. 이 무속인들이 쓰는 가장 상대방을 제압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잖아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우리 광화문 광장이나 이런 데가 전국이 다 붉은 악마라고 하는 그러한 구호 앞에 그때 이제 빨간색 옷을 입고 뭐 그냥 호랑이 그림 그려놓고 막 하면서 이제 다 모일 수 있는 곳은 다 모였잖아요. 근데 삶이 불안하고 답답한 어느 청년 하나가 무속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 점을 쳤는데 그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빨간색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어디를 가나 빨간색밖에 없는 그 2002년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텔레비도 안 보고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폐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게 뭐라고, 빨간색이 뭐라고.
저도 여러분들 겁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겁줄 수 있는 말 한마디 해볼까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시한부, 예루살렘, 특히 오순절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시간과 장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 어쩌면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내가 주를 섬기고 겸손으로 눈물로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게 순교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게 이런 죽음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상황 앞에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상이 아니라 죽음인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만류하는 그 사람들 앞에도 담대하게 내가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 자리에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배를 타지 않고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해서 그는 배를 안 타고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기에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과 환난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순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고 난 이후에 바울은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 것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사실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어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전에는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 안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그 배를 타지 않고 걸어갔는데 예루살렘의 순교라고 하는 이 엄청난 두려움과 그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 길을 피하지 않는다. 왜? 성령께서 나를 그곳에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사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성령에 매여 사는 게 이러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성령에 매여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에 한 단어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러한 순종으로 날마다 채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가 안 돼도 이익이 없어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진정한 순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매여 있었던 이렇게까지 겸손, 종과 노예의 모습이었던 이 겸손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갔고 자기 동족, 자기 친족, 자기 형제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바울, 그들 앞에 꺼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길을 걸어갔던 이 순종의 사람 바울, 성령에 매여 있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부족한 이 모습들, 과연 이렇게 바울과 나의 그런 어떤
간격을 놓고 오늘 끝내서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까지 겸손과 눈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순종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 오늘도 우리도 성령에 매여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바울의 성령에 매여서 살아갔던,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것 같고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바울의 모습이 과연 무엇 때문에 어떠한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을 들여다보는 세 가지를 이 24절에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바울은 자기의 가는 길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목표 지점이 없이, 골인 지점이 없이 달려가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왜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지어는 달려가다가 쥐가 나고 근육이 찢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승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힘든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도 가는 겁니다. 그 결승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그가 달려간 그 길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승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때로는 내게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만 해야만 합니까? 꼭 그래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이 던진 그 말 한마디, 나는 사명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은 내가 스스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명령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내게 사명이 되어져서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사명의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직분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내가 붙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놓으시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고요. 우리의 생명을 계속 붙들어 주시면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를 다시 부르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생명조차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맡긴 바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성령에 매여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삶 속에서 겸손과 눈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그날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어떠한 일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에 매인받은 사람은 끝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의 완주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신앙을 완주해야 될 이유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내 생명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많이 맺어져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